말씀 앞에 서시죠.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설 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돌아보십니까? 말씀은 거울입니다.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왕기하 14장 1절로 12절 말씀,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바로 보고 바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해 나아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짝퉁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짝퉁? 짝퉁이란 말 언제 많이 쓰지요? 보통 명품 뭐 하나 좀 갖고 싶은데 그게 너무 비싸니까 어때요? 짝퉁. 그렇죠? 시장에 갔는데 똑같은 게 정말 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탁 사서 그래 뭐 이 정도면 만족하지. 그렇죠? 이 짝퉁이란 말은 보통 명품에 속하는 제품들을 카피한 것, 그걸 우리는 짝퉁이라고 말합니다. 나름대로 그 진품과 비슷한 품질을 가지도록 만드는 경우가 있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모조품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진짜와 가짜를 이렇게 비교하면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명품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또 짝퉁을 써본 적도 없어서 명품과 짝퉁 그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명품과 짝품의 차이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디테일이라고 하는 건 자세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디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상품에다가 적용하면은 그 뜻이 뭐냐면 그 상품 전체를 이루고 있는데 각 부분을 살펴보는 거예요. 야, 이 명품은 이렇게 이 부분이 좋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작은 부분도 명품은 모조품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짝퉁들이 흉내낼 수 없을 만한 명품만의 품질을 보여주는 그 디테일의 강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명품이 있으시면 한번 잘 보세요. 혹시 짝퉁은 아닌가? 디테일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저희 집에 옛날에 아버님이 귀하게 여기던 이 청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자에 보면 이렇게 청자를 만든 사람의 이름이 써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랬더니 몰라. 누가 주워서 갖고 온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정말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에 있는 그 도자기는 앞만 봐도 그분의 명품 같지가 않은 거예요. 흠도 있고 살짝 구부러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도자기를 어떻게 만들고 그 만든 도자기를 그 만든 장인들이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알게 되면서 아 이건 누군가가 뒤에서 살짝 빼돌린 거구나. 그걸 알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들은요, 가마에서 구워서 다 식어진 도자기는 다른 사람이 손도 못 대게 한답니다. 자기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흠 없이 좋은 것은 딴 곳에 탁 보관을 하고 흠이 있고 뭔가 장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도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망치로 깨트려 버리더라고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도자기 장인들의 눈에는 뭔가 결점이 눈에 띄기 때문에 그렇게 파괴하는 거죠. 우리들 생각에는 아까우니까 그냥 집에서 쓰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나 좀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집에 있던 도자기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절대로 도자기 장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가차없이 깨트릴까? 제가 깨달은 것은 그 장인들의 도자기에는 도자기를 만든 도예가의 사인, 서명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도자기의 자기의 기준과 명성에 부합되지 않는 어떤 흠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깨트려 버리고 파괴해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집에서 쓰는 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왜 드리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4장 1절로 22절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아마샤라고 하는 왕, 그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짝퉁 신앙인은 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깨트려 버려지는 신앙인은 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 아닙니까? 명품으로 비교하자면 디테일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들이에요.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생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도자기로 비유하자면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서명이,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누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섬겨 나아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서명해 주신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서명해 주신 이름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짝퉁 신앙인이 아니라 깨뜨려 버려지는 도자기가 아니라 끝까지 사용되며 그 디테일에 있어서 차이를 만들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짝퉁 아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찾아서 읽습니다. 자, 3절 찾으셨죠? 같이 4절까지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3절 4절 읽었습니다. 이 3절 4절을 통해서 우리는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어떤 왕인가라고 하는 걸 짐작해 볼 수 있어요. 특별히 3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샤 왕을 묘사하는 단어를 제가 따로 모아보겠습니다. 여러분 9절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정직히 행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요아스 왕이 행한 대로 다 행하였다. 요 표현, 요 묘사만 보자면 아마샤 왕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직히 행했다.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그 아버지를 따라서 다 행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아마샤 왕은 꽤 괜찮은 왕입니다. 그런데 제가 3절에서 일부러 아마샤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하는 표현은 싹 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 왕과 아마샤를 비교하는 순간 꽤 괜찮았던 아마샤 왕은 꽤 괜찮지 않은 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과 비교되는 순간 충분히 좋은 왕이 아님을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디테일에 있어서 짝퉁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충분히 좋지 못한 왕이 됩니까? 왜 디테일에 있어서 짝퉁적인 모습이 드러날까요? 4절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무엇입니까? 다윗과 비교했을 때 이 아마샤 왕은 산당 제사를 끊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당 제사를 끊어내지 못했다. 산당이라고 하는 말은 말 자체가 높은 산에 있는 제사 드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산당. 근데 이 산당 제사를 끊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아마샤 왕이 좋지 못한 왕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도대체 산당 제사, 산당 예배가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일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법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제사의 바른 방법, 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임재해 있는 성막 혹은 성전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죄 용서를 받는 시은좌가 있는 그 성막, 그 제단 앞에 나아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산당의 제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가기 편한 곳 산에 올라가 봤더니 뭔가 좋아 보이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털을 닦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릴 때에도 아무나 그 제사를 집례하거나 인도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 드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산당의 제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는 곳, 그 성전에 나아가 예배 드려야 하는데 내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높은 산꼭대기에 있는 뭔가 종교심을 자아낼 수 있는 좋은 장소에서 적당히 쌓아놓은 제단에 나아가 하나님 만드신 제사법에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합당하지 아니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산당 제사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뻔히 알면서도 아마시아는 그것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방치해 두었습니다. 이 아마시아 왕의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 한번 조명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내가 제사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잘 조명해 볼 때 내가 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신앙생활에서 머물고 있는지, 힘은 많이 뺀 것 같은데 전진하지는 않고 제자리에서 쟁하게 도는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생, 그런 예배자의 삶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여러분, 저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은요, 예배 드릴 때 스마트폰은 무음 처리를 합니다. 끄지는 못해요. 무음 처리해놓고 또 요즘은 다 이 스마트 와치를 차지 않습니까? 시계. 그럼 어떻게 되죠? 핸드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알림이 들어옵니다. 번쩍. 누가 문자를 보냅니다. 번쩍. 톡을 보냅니다. 번쩍. 그럼 어때요? 그때마다 고개를 숙여 확인합니다. 때로는 핸드폰을 다시 꺼내서 답장까지 하는 나는 도대체 어떤 예배자일까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드릴 때는 전 스마트워치를 차지 않습니다. 저도 차봤어요. 그때 자꾸 번쩍번쩍거리고요. 집중하는 걸 방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딸내미가 사준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그럭저럭 괜찮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받으시고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샤가 아버지 따라했습니다. 또 겉으로 드러나 보이기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핵심이 되는 그 모습, 바로 산당 제사는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다윗과 비교했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 왕들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 다윗과 비교했을 때 아마샤 왕은 이 부분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좋은 왕이 될 수 있었지 못하고 오히려 그 뒷자리로 밀려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 속에서 예배하는 나의 모습을 제대로 지켜나가지 못할 때 다른 것 다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나의 모습 속에서, 내 신앙생활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작고 줄어들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평범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평범하게 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분이에요. 왜 특별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렇게 특별하듯이 하나님은 특별한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소망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참으로 다윗과 같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이 아마샤 왕이 그냥 평범한 그렇고 그런 왕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지요? 다윗과 비교했을 때 다윗의 길과 같지 아니했다.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다윗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말,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그럼 뒤집어서 다윗과 같이 행한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어떻게 다윗과 같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다윗처럼 축복받는 인생으로 실수해도 하나님 다시 세워주시고, 그렇죠? 예. 실족해도 붙잡아 이끌어주시고, 사람을 죽여도 다윗을 직접 치시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백성을 치시는 그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이 사랑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는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됐어요. 네. 도대체 다윗과 같다는 게 뭘까? 우리가 다윗이 왕이었기에, 아마샤도 왕이었기에 다윗과 같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왕의 어떤 그 통치의 모습을 배워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다윗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언제죠? 예루살렘의 탁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때부터입니다. 자기의 부하들은 다 전쟁에 내보내고 왕궁에서 오수를 즐기다가 옥상에 올라가서 그렇죠, 뚝을 보지 않아요. 자녀들이 또 싸우면서 치고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녀들이 참 다윗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예요? 왕이 된 다음이에요. 그럼 다윗과 같이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왕 되기 이전에 그의 고난의 인생에서 보여준 귀한 모습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우리가 다윗과 같이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보실 기회가 있다면 이 책은 한번 일독하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그 책 두 번째 챕터에 보면은 그 챕터 제목이 뭐냐면 이름,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챕터가 들어있어요. 이 챕터가 바로 다윗과 같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아버지, 즉 이새를 말합니다.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는 그를 막내, 히브리어로 하카톤이라고 불렀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 15장 11절입니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사울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사무엘이 다윗 자기 집에 와가지고 지금 왕 될 사람을 찾고 있는데, 첫째부터 시작해서 다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자 사무엘이 묻지 않습니까? 이 집안에 아들이 더 없어. 그때 대답하는 게 뭐예요? 다윗이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막내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막내, 하카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중요하지 않은 꼬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에는 나서지 않고 빠져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인물을 하카톤, 바로 막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양치기 일을 하느라고 먼 곳에 가 있었고 또 평소 업신여김을 받았기에 그날 그를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와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다윗이 선택되었다. 선택되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 사람의 안목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나 형제, 심지어 사무엘의 안목도 아니었다. 오직 하나님의 안목에 의해서 선택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주시죠. 그 다음에 유진 피터슨이 아주 감동적인 말을 합니다. 다윗의 선택과 기름 부음에 관한 이 이야기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이야기의 맨 끝에서야 비로소 제시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 붓습니다. 왕으로 세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더라 말합니다. 거기에서 다윗 이름이 딱 마지막에 나와요. 그리고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선택과 기름 부음 받는 이야기의 맨 끝에 나오면서 역사 속으로 쑥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 600번 이상 나옵니다. 신약에는 60번 이상 반복돼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체적인 이름을 가진 개인들과 관계를 맺으시지 일련 번호나 추상적인 개념이나 목표나 계획과 관계를 맺지 않으신다. 다윗을 최초로 소개하는 이 이야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은 그의 역할이나 지위에 대한 언급이 아닌 바로 그의 이름이다. 이름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름 부르신다라고 하는 건 그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무시당하고 초대받지 못했던 인물이었던 한 목동이 사무엘과 성령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후 마침내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으니 그 이름이 바로 다윗이다. 예, 여러분들 다윗처럼 행한다라고 하는 것,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불러주신 다음에 다윗이 성령 충만해지죠.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행하나를 잘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셨으니 보잘것없는 막내였던, 이름으로도 불리지 못했던 내가, 이름은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다윗처럼 행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막내라고 부르십니까? 어이, 저기 이렇게 부르십니까? 장남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맏딸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책으로도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남기야 라고 저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응답해 따라 나아갔더니 예수 만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 피조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내 삶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셨습니다. 홀리, 소명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목사라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혹독한 시험으로, 때로는 신학 교육을 통해서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야? 예수 믿자고 부르시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차곡차곡 성장해 나아갈 때, 그래, 이제 내가 너를 교회에서 이렇게 써야겠다. 그때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불러주심에 응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달려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죽음의 끝, 영원한 죽음으로 끝날 내가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품으로 인정하시고 불러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뭐예요? 아, 다윗답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니까 변했지 않습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세상의 힘, 그 상징 앞에서도 다 주눅들지 않고 사울 왕의 갑옷 벗어 던지고 물맷도 5개만 들고 골리앗 앞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이름 불러주셨으니 그 다윗다움으로 골리앗을 향해 내달려 승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다윗처럼 행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쭈삣쭈삣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디테일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명품이며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베드로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찾아가시죠.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그 이름 불러줬습니다. 어떻게 되죠? 베드로가 회복됩니다. 네.
그 이름을 불러주실 때 믿음이 생기고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 인생의 욕심, 욕망, 고집 끊어내지 못하고 방치해 두어서 욕심, 욕망, 고집에 걸려 넘어져 거기에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끝내지 말자고 우리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십니다. 다윗 다음으로, 아니 여러분의 이름 다음으로, 여러분의 새로운 피조물 다음으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자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나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주님의 명품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세상과는 분명히 디테일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이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들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 인생의 마지막이 그냥 흙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남지 않을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를 덧입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정말 값진 것을 남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내 믿음, 다윗처럼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를 온전히 올려드리며, 주님, 제가 여기 갑니다. 제 이름 불러주셔서 이렇게 의인으로 존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나를 낮추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게 바로 다윗다움이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나, 내 이름 불러서 예수님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 불러주심의 은혜, 그 만나주심의 은혜, 그리고 인정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믿음 생활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참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내 이름 불러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름 불러주셨기에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 불러주셨기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 불러주셨기에 저희들 내일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걷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우리들은 믿음 생활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과 그런 나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명예,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으로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 불러주실 때 그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 이름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다윗처럼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름 불러주셨으니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위해 어렵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헌신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날마다 우리의 이름 부르시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